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22일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18쪽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자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라 하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러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하고 누룩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또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죠. 또 행악하는 자들은 마음은 있어도 가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서 피하라고 전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거절한 그래서 황폐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는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두 가지 은유로 설명하셨는데 하나는 겨자씨 또 하나는 누룩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겨자씨를 여러분 맨날 겨자 찍어 먹기는 하지만 겨자씨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겨자씨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크기를 가늠 여러분 하자면 깨의 4분의 1?
한 깨알의 4분의 1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을 이제 밭에다가 심어서 성장시키면 채소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보다 더 크게 튼튼하게 자라서 1.5m까지 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새들이 와서 거기서 앉아서 쉴 정도의 큰 나무처럼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겨자씨를 왜 끌고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작습니까? 이스라엘 변방에 로마 제국도 아니고, 제국의 심장부 로마도 아니고, 그 제국 입장에 보면은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에 한 명으로 시작,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방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시작된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것이다. 외형적으로도. 그것을 겨자씨를 비유로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씨로 비유하고 나무로 비유하면 뭐 몇십만 배 이상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메타포 누룩입니다. 누룩을 가루 섬 아래 속에다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전부 발효를 시켜서 부풀게 하는 것이죠. 물론 부푼다는 외형적 성장도 의미하지만 이미 겨자씨를 통해서 외형적 성장은 얘기했는데, 여기서 누룩을 얘기하는 것은 뭐죠? 외형적 성장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과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빵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효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부풀어 올리게 해야 된다. 그 이스트를 넣든지 해가지고, 옛날에 효모를 넣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닭빵 공장에서 나오니까 그런 과정이 생략됐습니다만,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 같은, 메주를 띄우는 것도 다 그런 원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누룩의 메타포는 뭐냐면은, 작게 시작하지만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누룩이 갖고 있는 은유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계신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하시나 하고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면서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겨자씨를 뿌리고 계시고 누룩을 심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씨 뿌리는, 겨자씨만한 걸 뿌리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그리고 쏙쏙쏙쏙 심어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친 줄로 압니다. 얼마나 커졌는지,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전 민족이 복음을 듣도록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나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제주도는 특히 더합니다. 13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1908년도니까 지금 딱 120년이에요. 120년. 올해가 2018년이니까 딱 1908년 110년 되는 해예요, 올해가. 제주도가 불과 복음이 전해진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을 시켰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 예수님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이 오고 영향을 준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지금 뭐 중국이 난리예요. 중국이 얼마나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리자들이 추방당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또 전 이슬람권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걸 극도로 막으려고 하지만, 보세요. 진정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전열병으로 지금 쫙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기독교가 들어갔다간 자기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네는 이거는 사이비 집단이거든요. 사이비 김일성 종교 이단이거든요. 이게. 이단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교주거든, 교주.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걸 이들도 알아요. 얼마나 자신들의 체계를 파괴하고 무섭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극도로 막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다 집어삼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작지만 크게 확장시킬 나라입니다. 전 제주도도 소망을 갖고 있어요. 백령도도 같은 섬인데 복음화가 확산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백령도 그 전방에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신안에 있는 그 증도에 가서 문준경 전도사님이 6.25 때 순교당한 그 동네 가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요즘 이 시대에도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담배 가게, 술집이 없어요. 왜? 안 팔리니까. 90% 이상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희도. 제주도가 여기 땅 살면서 미신과 우상과 여러 가지 샤머니즘이 찌들어 있지만, 바람신을 여전히 영등신 할망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땅이지만, 풍어를 위해서 맨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예비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폭발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가려진 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제주 땅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행악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그 구원을 얻을 자가 많을까? 아니면 적을까? 물었어요. 이게 늘 궁금하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의외로 적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결과적으로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짝으로 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로 우르르 가는 게 쉽고 편하니까. 이번 주일날 설교가 요걸로 시작을 합니다. 쉽고 편하니까 그걸로 가는. 그러나 그 길은 끝은 뭡니까?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좁은 문이라고 여기 표현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우리 쪽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몸을 숙여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겸손해져야 돼요. 불편하고 자기가 뭔가 감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몸을 움츠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길은 그 문은 바로 생명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많지가 않다, 의외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척을 해도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은 의외로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뭔가? 들어가기가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그런 문을 말하는 거죠. 겸손하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면 영생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일단 그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그 문을 좁은 문이라도 그 문을 닫아버리면 두드려도 못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마저도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 적지만 그것도 무한정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 닫히기 전에 그때 얼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힌 다음에 막 주 앞에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전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죠? 2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말을 듣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와! 우리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구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얼마나 착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저 사람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연예인 만났을 때 그래요. 연예인 만났을 때 우리는 막 너무 텔레비에서 익숙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희한하죠. 난 연예인을 우리나라에서 못 만났는데 밴쿠버 가가지고 무슨 교회 갔는데 그러니까 개그맨 이성미 씨하고 그 송은이 거기 온 거예요. 이성미 집사는 거기서 지금 권사님 됐지. 거기 다니고 있었고 교회 거기 밴쿠버에 있었을 때 가니까 나는 반갑잖아요. 막 내 세대의 개그맨들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막 가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사진 찍자고 내가 막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찍어주더라고. 근데 그 이성미 권사는 알잖아요. 그 시크예요 사람이. 뭐야 이거 뭐 이런 그 그냥 귀찮은 힘들어하게 또 사진 찍어달라구나 그냥 포즈를 취해주는 거죠. 팬들 입장에서. 근데 그럴 수 있구나. 나는 저 사람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너무 반갑고 그런데 저 사람 나를 알 리가 없지. 그렇다고 제가 누군데요? 막 그 짧은 사람이 내가 누구고요? 뭐 이래서 어떻고 이게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 모양이죠. 주님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냐면은 나 혼자 알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냥 교회 들락날락 거리고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익숙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 주님 따라다니라고 뭐 그렇게 행악을 엄청 했겠어요? 행악이 뭡니까? 가장 큰 행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행악이에요. 행악이라는 어떤 악한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의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종교 생활에 익숙할 뿐이죠. 우리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도 겉모양으로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과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아는 것과는 저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가 없으면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나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할지도 몰라요. 문 닫힌 후에 그러다가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알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나 모르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종교생활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배척하는 자가 많지만 막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생각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제 의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짝 열려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활짝 열렸으나 적을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주 싫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나라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난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녀라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 너희들은 충격받을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리고 너희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동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동쪽으로 있으니까. 동서남북이 다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거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먼저 믿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동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늦게 출발했어도 얼마든지 먼저 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망하거나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헤롯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굉장히 위해 주는 척 했지만 사실은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축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의 아버지였겠죠.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아들을 다 학살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권력에 위협을 받으니까 지금 이 사람도 똑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반란이 일어나고 위협을 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헤롯이 대했으나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위협을 느끼니까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전한 것이고,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모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은 자들이면 사실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막 길을 쓰는 거죠. 헤롯은 전면에 나타났던 그냥 사단의 종이고 끈앞풀에 불과하고, 그 뒤에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런 권세로 핍박을 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한테 말해라.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모습이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히 이루리라.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루리라는 게 뭐죠? 구속을 완성시키리라. 또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하리라? 완성시키리라.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자신의 육신으로 보면 뭐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완전해지리라. 또 다른 말로 하죠. 내가 놓고 내려왔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 갈 길을 가리라라고 오늘 33절에 얘기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런 세상에 헤롯의 위협과 사단의 위협에 내가 위축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위축당할 나라가 아니다.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대속의 죽음을 33절에 자기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바깥에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암탉이 모으려고 했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배척하고 거절함으로써 망하게 될 예루살렘은 안타깝게 생각했지, 그런 위협 때문에 저해를 받거나 위축될 나라가 아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곳곳에 길을 쓰고 방해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길을 쓰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참 많아요. 우리가 또 자충수를 두기도 하지만 허점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빗대면 방해는 하고 핍박은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을 줄로 합니다. 끝내 최종적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34절 말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 너희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핑계가 많고 남 탓을 잘하죠. 구원조차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왜 나를 끝까지 구원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정말 그런가? 아니에요. 기회는 충분히 주었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우리랑은 그렇게 못해요.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해요. 그리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 물러 터졌다고, 하나님 없다고, 무능하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예루살렘 보세요. 예루살렘아에서는 선지자들 너희가 죽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냐고. 암탉이 이 병아리들을 품 안으로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즘은 닭장에서 닭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데,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 댁에서 닭을 이거 풀어놓고 키우는 닭을 봤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 부화하는 것도 봤어요. 21일만 되면 이렇게 품어가지고 암탉이 해가지고 병아리들이 나오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암탉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솔개 같은 거예요. 솔개 같은 거. 위에서 휘 나타나가지고 확 이렇게 채가는 거. 병아리는 그 뭐 한 입이죠, 한 입. 그러니까 막 뭐가 시커먼 게 위에 붕붕 떠다니고 이러면은 암탉이 본능적으로 병아리들을 막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모성 본능이죠. 그게 뭐가 큰 보호가 돼. 어쨌든 암탉으로서는 그게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최선의 방책을 하는 거예요. 저 그 장면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특별히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품 안으로 품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으나 몇 번이나 시도를 했으나 누가 거부했다고요? 하나님이 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뭐 했다고?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누구 핑계도 누구 탓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겹죠. 그들은 왜 그랬냐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 기회를 자기가 박찬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기회를 박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이 호소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또 그 초청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는 겨자씨 누룩,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뭐하는 나라? 아주 강력하게 크고 변화시킬 나라가 될 것이다. 외형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이. 두 번째는 그 나라는 누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행악하는 자들. 행악의 가장 큰 행악은 뭐냐? 불신이 곧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행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나는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동서남북,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너희들 자만하지 마라. 주님을 영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행악하는 자들,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헤롯을 비롯해 수많은 자들이 뭐하죠? 방해를 하죠. 핍박을 하죠. 그렇지만 핍박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막을 수는 없다. 주님께서 내 갈 길을 간다. 최종적으로 완전하여 지리라. 완성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들인 줄 믿고 누룩과 겨자씨를 뿌리고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9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23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에 아직 어둠 속에
그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누룩과 겨자씨로 비교되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오늘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이신 줄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가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자씨처럼 커지며 누룩처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퍼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들어가기만 원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 믿고 변화를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하게 믿는 척하며 실제로 믿지 않은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사단은 집요하게 방해하고 배척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결코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초청해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갔다가 내일 오는데 내일 아침에는 녹화로 진행됩니다. 평상시처럼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